모든 순간 하나님을 믿으라, 모든 순간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이 이제 밝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물질의 창조자이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시간의 창조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내면서 살아가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죠.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의미 있게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의 시간표 안으로 집어넣으실 때 우리가 2017년에도 참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고 기대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11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때에 그 때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현재의 시간을 살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고 그리고 그 때를 살아가면서 자기가 사는 때 말고 자기가 사는 때를 넘어선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유한한 사람은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참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면서도 심오한 말씀이면서도 중요한 말씀인데 이 의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먼저 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가 전도서 3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전도서 3장에는 이 앞부분을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굉장히 많은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1절에서 4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때를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굉장히 대조적인 때를 반복적으로 조금 다른 케이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상식으로는 날 때가 좋은 때고 여러분 죽을 때는 나쁜 때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난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이 모든 때에 이것을 아름답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자, 가령 이런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그 아이를 보면서 축복하게 되죠. 아이고 너무 이쁘다 까꿍 까꿍. 그러면서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험한 세대에 태어나서 앞으로 고생길이 뻔하다. 속으로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우린 굉장히 유한하잖아요. 우리가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태어난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기도하게 됩니까? 하나님, 저 책임 못 져요.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이 아이가 앞으로 분명히 이 험한 세상 길을 걸어가면서 별의별 어려움을 다 당하겠죠? 근데 하나님, 전 이걸 믿어요.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함께 해주시면 이제 이 앞으로의 생에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좋은 일, 나쁜 일 다 사용해서 아름답게 키워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낳는 게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죽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죽음을 딱 맞닥뜨릴 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내 눈으로는 내 사랑하는 내 옆에 있던 이분이 지금 나를 떠나서 너무 섭섭합니다만 내가 믿음으로 이게 보이는데요. 하나님, 이분의 영혼이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보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요. 그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때가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면서 지금 또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14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순간을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을 보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 2017년 됐으니까 지금 이 예배 때에 그래도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2017년에 제가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오고 또 지금 동해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가지고 해 뜨는 거 보면서 소원 빌라고. 여러분, 우리도 이제 소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이라는 어떤 제한된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기도 해요. 여러분, 바라세요. 기도하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우리는 이 시각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을 바라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경외하게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 중에 우리 고3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수능 본 고3 말고 이제 올해 수능 볼 고3들은 아마 부모님들이나 자기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올해 열심히 공부해갖고 연말에 시험 잘 보면 그럼 나는 성공하고 하나님 복 받은 거다. 근데 여러분, 꼭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서 뭐 시험 잘 보면 그러면 물론 복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못 보는 애들도 많아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제가 지금이라도 이름을 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못 봤으면 그 인생은 망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대답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시험을 못 보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 다음을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시점을 딱 그 세상의 비전이라는 게 좀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10년 저축해가지고 적금 타서 집을 사면 성공입니까? 많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인생 목표라고. 그런데 그 집에서 얼마나 살지는 누가 결정해요? 그거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무엇을 이루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이 될 것이라고 소망하고 그것이 소원이라고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는 이게 되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이게 된다고 해서 그 다음이 더 잘 될지, 이게 안 된다고 해서 그 다음이 더 못 될지 나는 모릅니다. 단지 나는 이 순간에도 내가 생각하는 올해라는 시점 이후까지를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올 한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이루어 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 순간마다 내가 뭘 이루겠다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영원토록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심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많이 하는데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이라는 관점. 여러분, 죽는다고 실패 아니에요. 아프다고 실패 아닙니다. 내 삶에 무엇이 좀 어렵다고 해서 그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다음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해도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잘 되면은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은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오늘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무엇을 주실지 하나님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들을 주실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삶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한 사람의 인물을 계속해서 조명하는 예들이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고요. 그들의 어린 시절부터 해서 조명하는 예가 있는데, 다윗도 이렇게 보면 참 어릴 때부터 다양한 시절, 다양한 때를 겪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어릴 때를 보면요, 목동이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를 잠깐 보면, 그때 어린 시절 들에서 양을 칠 때 그때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훗날 골리앗을 치기 전에 사울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주의 종이,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자, 막 양을 치는데 옹 그러면서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떼를 탁 물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35절에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갔대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여러분, 들판에 아무도 없고 내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새끼를 물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을 가야죠. 사자를 따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위험하죠. 보통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참 제가 성경을 보면서도 참 이분 놀라운,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또 그것이, 여기서 그것은 곰이나 사자 아닙니까?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8째 아들이라는 걸 잘 알죠. 그리고 그 다윗이 집에서 굉장히 하대를 받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왕 삼으려고 기름 부으려고 왔을 때에 이새라는 아빠가 다윗을 안중에도 두지 않아요. 첫째, 둘째, 셋째, 7째까지 다 하고도 하나 더 없냐고 그러니까 들에서 양치고 있다고 막내.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 아빠를 위해서 다윗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죠.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충 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상상을 할 수 있죠. 여러분, 다윗 시편들을 보면 하나님을 목자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목동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그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종이 상전한테 할 때, 우리 주인 정말 악독해. 야, 진짜 이번 월급만 타고 직장 때려쳐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전에서 누구를 봐라?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하라.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살아가는데, 정말 때로는 맞지 않아서, 때로는 성격의 차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맞지 않아서 화가 날 때도 있는데, 근데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또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주께 하듯 사랑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하고 싸울 거를 예상하고 곰을 죽인 건 아니죠. 그죠? 그런 연습한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순간 내가 오늘 양을 치고 있는 이 들에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냥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은 다윗이 전쟁이 탁 터지니까 골리앗이 딱 서 있어갖고, 야, 너네 이스라엘 나하고 싸울 장수 하나 내보내. 나하고 싸워가지고 니네가 이기면은 우리가 너네 종 될게. 근데 내가 이기면 너네가 우리 종 돼. 막 이게 뭐 엄청난 거인이 위협을 하는데 나갈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들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들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들판에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골리앗이 거기서 소리 지르는데 믿음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을 더 믿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그 청년들이나 중고등학생들한테 꼭 이런 말들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집사가 아니고 여러분이 권사가 아니고, 제가 장난처럼 청년들한테도 막 원사 뭐 이렇게 막 농담도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그렇게 들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자신의 삶,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후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너무 미래를 예상하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오래 있을 일 그렇게 다 예상하고 삽니까? 여러분, 1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예상이 좀 되세요? 내가 죽을 날 압니까? 여러분, 저도 10년 전에 여기 있을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여러분, 1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경험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나의 삶을 따라오겠구나.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리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시기에서요.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자기가 숨어있던 그곳에 사울 왕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사울 왕이 자고 있었던 그 부대 안으로 침입을 이제 성공을 했죠. 그래서 다 자고 있는데 다윗과 몇몇 부하들이 들어가서 칼로 한 번만 찌르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죽이지 않았죠.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지금은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원수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보고 욕해대고 멱살 잡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죠? 내가 지금 싸우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를 향하여 대할 용서와 자비를 베풀면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면 그 복을 받을 것이요,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그 사람을 벌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매 순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늘 믿었지만 믿지 못한 순간도 있죠. 예를 들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자기의 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적군 제일 깊은 곳에 보내서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을 책망합니다. 다윗, 당신이 살인자야. 당신이 거짓말쟁이야.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 자, 여러분,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너 뭔데 나한테 와가지고 선지자 주제에 왕한테 와가지고 뭐 왕이 잘못했네, 잘했네, 뭐 살인자네, 거짓말쟁이네 이런 말 하고 그래? 너는 도대체 뭐야? 라고 나단 선지자를 향해서 오리발 내밀 수 있겠죠. 야, 나 안 그랬어.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이요, 여러분, 왜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엎드러졌습니까? 지금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발뺌하면 그러면 하나님한테 더 맞죠. 그러나 내가 이 순간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2017년 지나가면서 아마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겠죠. 여러분, 사람들 아무도 보지 않는데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겠죠. 예,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어떤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탁 있는데, 어떤 상황이 탁 닥치는데 물러서고 싶겠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나를 들판에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싸워야 할 때가 오겠죠.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원수가 붙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한 대 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욕을 그냥 바가지로 해주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앞에서 너 잘못했잖아, 너 그거 아니잖아, 너와 나 사이에는 알잖아 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책망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의 복을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런 자가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런 자는 오히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의 핵심에는 벌 받는 것, 하나님이 벌 내리는 분, 이렇게만 보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딸 둘을 키우는데 어릴 때, 3, 4살 이럴 때 애들이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서 베란다에서 노는데, 여러분 이렇게 애들 키우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좀 심하게 논다, 좀 흥분했네, 저러다가 뭐 하나 깬다, 이런 감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가 보니까 그 베란다에 화분이 있는데 애들이 막 노는데 언니 막 그러고 노는데 곧 깰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 경고를 했대요. 조심해라, 조금 더 하면 깬다. 근데 여러분 애들이 그게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언니 야 이렇게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와장창 깨졌어요. 근데 두 아이의 반응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첫째 아이는 와장창 하면서 갑자기 우다탕탕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더래. 둘째는 갑자기 엄마에게로 막 달려오더니 손을 들고 엄마 잘못했대요, 제가 화분을 깼대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엄마가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네가 깨?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맛있게 저녁을 해줬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2017년 시작하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시작하십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빌어서 2017년에 뭐 얻어낼까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가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아름다운 미래를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2017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